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한 주일 동안 못 뵈서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발교회 선교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유종만 성도님께서 또 우리 김원봉 집사님 옆에 딱 앉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이 참 좋고 행복합니다. 정말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가족들이 또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 또 열심으로 참석하셔서 정말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믿음의 큰 진보를 이뤄서 앞으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벌써 이제 생애빛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장을 참 오래 했는데요. 자, 3장 여러분 혹시 뭐 배웠는지 큰 제목 기억나십니까? 회개. 네, 회개를 넘어서서 4장 뭐요? 고백이라는 단계로 저희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회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4장 고백이라는 챕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할 내용 소제목이 뭐냐면 겸손과 솔직함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백하는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겸손과 솔직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변하영 집사님 고백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조민영 집사님이 고백하셨습니까? 사랑의 고백이었죠? 네. 고백할 때 여러분, 변하영 집사님은 뭐가 가장 중요했습니까? 조민영 집사님이 고백할 때 진실한 마음. 네.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할 때 이게 정말로 진실된 마음인지,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때로 그 사랑의 고백이 아닌다 하더라도 용서의 고백이든 어떤 비밀을 또 고백하는 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진실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챕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처음에 좀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뭐하러 고백을 해야 하나? 고백이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그래도 고백이 필요합니까? 김홍국 목사님 필요합니까? 네, 우리 김홍국 목사님이 이렇게 크게 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평소에 집사님이 이렇게 크게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아주 크게 대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알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고백해야만 그 사랑이 전해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또한 사단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나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뭐하는 자는요? 숨기는 자는. 죄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썩게 합니다. 상하게 하고 삐뚤어지게 하고 결국은 죽게 합니다. 죄의 속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건데 그 생명력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걸 드러내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치료하실 수가 있어요.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이 손에 상처가 나서 이렇게 고름이 막 이렇게 생기고 시작했다면, 이것들을 의사 앞에 간다면 의사 앞에 이것들을 보여줘야 의사는 우리를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의사에게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상처를 꽁꽁 감싸고만 있다면 어떤 의사도 그것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이렇게 자복하고 진실함과 솔직함으로 겸손함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그것들을 제발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죄들을 잘 살펴보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반복된다는 거예요. 알고도 짓고 또 안 진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책임해 보이고 약속도 못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나올 때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쌍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알아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고쳐주고 싶고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길고 피곤한 순례길을 갈 필요가 없다. 고통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자비를 얻을 것이다. 사도는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참 이 말씀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학을 생각하면 어렵게 느껴지죠? 네, 지금도 우리가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 어떻게 느껴져요? 조금 좀 어렵게 느껴져요. 때로는 구원의 이 진리를 배우는 것, 때로는 교리를 배울 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 구원받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은 첫 번째 뭐하다고요?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고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서 이것이 해결되는데, 그 원리는 뭐하다고요?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서준이와 주아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해요. 저희 딸이 전화할 때는 그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잘못 걸었을 때 전화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할 때 딱 전화를 해요. 때로는 좀 얄미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전화할 때 뭘 해달라고 하면 저는요 곧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뭘 보내달라, 뭘 사달라, 어떻게든 그 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앞으로서 최선을 다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어떤 아빠와 딸 간에 어떤 다른 계약도 없고 어떤 이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빠니까 그냥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는 들어주니까 아빠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고, 아빠는 딸이 요청하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점수, 너 69점인데 너 지난주에 뭐 못했지, 너 65점, 점수를 매겨가면서 너 지난번에 이거 잘못했지, 너 이번엔 안 돼, 스티커 붙여줘가지고 어느 뭘 도달하면 선물 하나 주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뭐 하면? 고백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놓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해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주고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공짜를 받는 것도 때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만큼만 하고 한 만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행한 걸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헌신하는 그것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그 공로로는 그 어떠한 구원도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무엇인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이번 달에 교회 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 이거 없어, 국물도 없어. 너 그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은 아주 공정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에요. 차별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차별하시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고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간혹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 걸 우리는 기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얘기할 때도 많고, 물론 우리가 사명에 있어서 특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받는 조건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뭐하다고요? 공정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든, 죄가 크든 작든, 인종이 어떻든, 신앙 연수가 어떻든,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당신의 은혜를,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우리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분께서는 온전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길고 피곤한 순례길을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요. 막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막
몇십 일 동안 금식을 해야만 이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몇 시간을 전도하고 몇 시간을 동안 뭐 이렇게 성경절을 암송하고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지불할 수 없어요. 제가 성경의 땅 순례를 2번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냥 모형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손과 발을 직접 못으로 받고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하고 그런 비슷한 고통을 당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자비를 받는 조건은 너무나 단순하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나고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안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죄를 잘 고백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안 하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고백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반목과 또 불신과 또 상한 마음들을 서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인하여 생기냐면 다 이 죄로 인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질병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육체적, 영적 모든 질병들의 근원도 다 뭐라고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그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한다. 우리는 피차간에 우리의 실수를 고백한다. 우리가 친구나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용서해 주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웃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그의 지으신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캐톨릭, 천주교는 여러분 누구에게 고백해요? 신부에게 고백해요. 그들이 사도권을 계승했다고 믿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인데, 천주교는 그들이 그 사도권을 계승해서 그들이 신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해야 할 그 중보 사역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차간에 우리의 실수를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만 하라며 무슨 또 사람에게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나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할 대상이 사람에게 한 대상,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도 궁극적으로 그게 누구에게 범한 것이 돼요? 하나님께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당사자에게도 우리가 마땅히 진정으로 겸손과 솔직함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의 하나의 척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잘못을 하며 살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이 잘못을 용서하는 게, 잘못을 고백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져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잘못을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는 절대로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늘 남을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말과 함께 가장 깊이 연결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겸손이라는 표현이에요. 회개, 고백, 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요? 겸손해야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도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린이에게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얘들아 미안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마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은 또 그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관계는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들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람은, 우리의 성도와 이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하고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성도들을, 이웃들을 또한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겸손히 잘 섬겨야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죄의 모든 오점을 씻어버릴 수 있으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문제를 대제사장께 가지고 가야 합니까? 앞에 하고 좀 다른 표현이 하나 들어왔죠?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뭐 하셔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중보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셔요? 우리를 변호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변호사, 예수님이 우리 변호사셔.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 편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를 도와주셔. 지금 우리를 도우려고 이분이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나 혼자 갖고 있으면 내 몸이 아주 몸과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병들게 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면 대제사장이신 우리 변호사이신 그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편으로 그렇게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야, 내가 또 그랬냐 너? 야, 나 이제 너 변호 못해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야 되냐? 그분은 죄의 모든 오점을 씻어버릴 수 있으시다. 여러분, 옷에 이렇게 뭘 흘리면 이렇게 때로 이렇게 막 치워도 자국이 남아. 자국이 화상을 당한 거, 한번 크게 다친 것들은 이렇게 상처들이 남아 있어요. 죄의 상처와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의 모든 오점을 씻어버릴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까지도 남지 않도록 모든 오점을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첫째 조건이다.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이는 용서를 위해 진정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받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찾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한테 죄를 고백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죄 받으면 뭐가 좋으세요? 하나님 부자 되십니까?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쌓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계속 우리가 병들어요. 싸우고 상처 주고 아파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시기 질투로 불평불만으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저 하늘나라가 내가 갈 곳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왜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뭐가 많다고요? 죄가 많아. 여전히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 모든 마음들이 이 교만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내가 대단히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다면 이는 용서를 위해 진정으로 간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 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자신을 자랑했는지 몰라요.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난 이런 사람입니다. 저것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말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의 모든 기도는 자신을 높이는 기도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였습니다. 용서를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나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회개와 고백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평화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들은 그때 자신들이 죄인인 걸 알았지만 완전히 그 평강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나서야 그들이 완전히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용서를 체험하고 나서야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완전히 깨닫게 될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법칙을 기꺼이 따르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세심하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시인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부주의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강요를 받아서도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죄가 얼마나 나쁜지 깨닫고 죄를 미워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짓는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하면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 언제만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출 때만 가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죄를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죄가 미워져요. 그 죄가 예수님을 저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에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이렇게 다치게 한 어떤 물건이 있다면 부모는 그 물건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버리든가 아주 때려 부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나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미워지고 싫어져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시인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죄가 얼마나 나쁜지 깨닫고 죄를 미워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이론대로 되는 일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너무나 무감각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떤 기도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죄책감 없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화요일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2분씩 3분씩 평소에 말씀을 안 나누는 분들과 좀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과해야 할 가족과 성도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고 또 좀 관계가 서먹한데도 그렇게 사과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군지 서로 고백해 주시고 어떻게 그 사람과 또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할지 서로의 경험들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배나영 집사님, 남경 집사님, 서준 집사님 그렇게 같이 하시고요.